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생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마 아는 분도 계시고 알지 못한 분들은 뭘까 하고 궁금해할 건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모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 지가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물어볼까요? 생선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무슨 생선을 좋아합니까? 그렇게 물어본 줄 알고 뭘 한 줄 아십니까? 저는 갈치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생선은 그것이 아니랍니다. 생선이 뭐답니까? 생일 선물이랍니다. 생파는 뭘까요? 생일 파티랍니다. 그럴 때 한 할머니가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심뽀까가 뭔가 물어봅니다. 우심뽀까. 지금은 신조어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전에 할머니 세대는 그렇게 있었답니다. 우심뽀까가 뭔가. 우는 뭘까요? 두 사람, 우리. 심심한데. 신세대가 있네요. 구세대가 있네요. 뽀뽀나 할까 그거래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앞으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다양하게 발전할 것 같은데 우리가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좀 긴데 제가 기록하다가 여백이 없어서 끝까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는 사람 뒤에를 꼭 메꿔놓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적지 않으면 암송을 하라고요. 어디까지 적어졌나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진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좀 길지요? 이미 암송한 사람들은 다행이고요. 암송을 못하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하면서 그 말씀 제목을 먼저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진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어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뭐더라 하면 무거운 건 생각나는데 그 뒤에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진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찬송가 제목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한 친구 부인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는 것이 짐이래요. 친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친구하고 살고 싶지 않대요. 그걸 들어봤더니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많이 벌린답니다. 좀 될만 하면 다른 사업을 벌리고 될만 하면 다른 사업을 벌리는데 그러다 남편은 지금 현재 같이 살지 못하고 피신 상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망자의 신분이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계속 용돈을 달라고 학비를 달라고 하는데 줄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또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다 보니까 너무나 버겁고 힘에 겨워서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 제목 속에서 한자로 만약에 찾아낸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있나요? 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말씀 제목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진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얼마나 힘에 겨웠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자신이 남편과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자녀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살펴나가고 했는데 힘에 겨워서 완전히 지쳐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자판기 사업에 손을 댔는데 자판기 사업이 100원짜리 사업이 솔솔하답니다.
서석교에다 자판기를 넣었는데요. 굉장히 그 사업이 잘 됐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 뭐냐면 동명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보고 협력해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해줌세 했는데 다행히 또 연락 오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 친구가 전남대학교에다가 이제 몇 대를 더 갖다 설치할 수 있었는데 자판기 사업을 해서 초창기 했던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이 아내에게 침입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아내를 웃고 있을까요? 그전에는 일이 안 되니까 남편을 생각하면, 자녀들을 생각하면, 부모를 생각하면 짐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남편의 사업이 풀리게 되니까, 이것저것 풀리게 되니까 그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정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해서 나 혼자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대체 어떤 짐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봅니다. 각자에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또 목회자는 목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대체 나는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를 이 시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는 뭐냐면 이 짐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묻는다라면 해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힘겨워서 쩔쩔 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잔혹합니다. 무섭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너의 짐보다도 너의 짐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사람의 짐도 같이 나눠지래요. 내 것도 힘든데 내 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서 쩔쩔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짐도 같이 성경은 뭐라고 해요? 쳐주래요. 이해가 된가요? 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문제도 산더미인데 너희 교회만 생각할 것 아니라 주변의 약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힘겨운 교회들의 짐도 같이 보듬어서 안고 살라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내 짐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해결이 되어진 사람은 이제 우리 또 주변의 형제들의 짐까지도 같이 져주는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질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나 혼자만, 왜 나에게만, 왜 우리 집만,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있다면요. 또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거운 짐이 있고요. 결점을 지니고 있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대요. 두 가지지요. 무거운 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나 혼자 쩔쩔 맬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안 된대요. 남편이 짐을 지고 있으면 아내가 도와주면 안 되고요. 자녀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도와줘야 된대요. 부모가 도와줘야 된대요. 함부로 사람 인자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짝대기 두 개지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2절 말씀 봐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라고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말씀도 봐볼까요? 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아멘.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수고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짐을 지지 않죠. 나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짐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짐과 조금은 다릅니다.
첫째 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짐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범죄하죠. 나의 범죄로 인해서 생겨난 수고이지요. 형벌과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범죄했어요. 그럼 그 범죄를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이거 이 사람은 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짐은 뭐냐면요.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되는 노동, 그 다음에 수고,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요. 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좀 덜 하고도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수고를 많이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기를 땀 흘려도 수고해도 노력해도 해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짐처럼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 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 짐. 그거 뭘까요? 믿는 사람 짐은 뭐냐면요. 마땅히 져야 될 의무예요. 사명감이라고요. 책임감이라고요. 충성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지는 짐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오기는 옵니다. 직분은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무감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는 알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헌신이라든가 때로는 수고라든가 때로는 선교라든가 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나눔이라든가 이런 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하지 않으면 교회는 시험 들 가능성이 없어요. 뭔가 조금 시작해보려고 하면 때로는 재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재능이 필요한데 그것을 때로는 뭐 합니까? 아까워하고 때로는 나눌 줄 모르고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버겁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씀 제목 돌아가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혼자 지는 거 아니라고요. 같이 감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 뭐냐면요. 피할 길을 내사. 어느 쪽에서 얘기할래요?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려는 사람에게요.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아니라 감당할 만한 새 힘과 새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시편 가운데는 그 사람이 어떤 노래 주실까요? 새 노래를 허락하신답니다. 전에 부르던 노래하고 달라요. 전에 찬양했던 것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응답받고 나니까 그 노래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전엔 그냥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고 불렀던 찬양과 응답 받고 부른 찬양은 너무나도 다르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같아서 어쩔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잡생각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녀 생각하고 사업 생각하고 또 약속 생각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 머리를 맑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집중하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나가는 그럴 때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 있고요 삶의 수고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봉사에 또 은혜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짐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다고요.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괴로움을 생각지 마시고요. 감당할 새 힘을 달라고 늘 주님께 간구하다 보면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할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 넘어 산이래요. 이거 하나 해결했더니 또 다른 것이 또 생겨난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이걸 잘 해결하라고요. 그래 다음에 더 큰 것이 나에게 찾아올 때 헤매지 않고 허둥지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얼버무리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되어질 때에 그것이 깨끗하게 청산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겁먹지 않는다고요. 당황하지 않는다고요. 여호사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내용 가운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있나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사야는 뭐 하던가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 되셔서요, 우리를 믿음의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이런 무거운 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잘 이것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잘 적어놨다가요, 또 읽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서요, 대처 능력에 대해서 꼭 해결받는, 또 그것을 키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답이 나오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만 놓습니까? 그렇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읽어보고 답을 두 가지로 정리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 나온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려놓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긴다. 어디다 내려놔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 뭐 하라고요? 내려놓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 어떻게 할까요? 내려놓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어쩔까요?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그 상처가 더 크게 생겨나지요. 상처도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훈련과 습관과 태도가 필요하답니다.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하자는 그 연습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는 죄의 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 내 스스로 된가요? 안 된가요? 안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맑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의 짐 내 스스로 안 된다고요. 그래 반드시 십자가 앞에, 저만 쳐다보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반드시, 그리고 뭐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멘?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래요. 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럼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좀 크게 줬는갑다, 좀 많이 줬는갑다 생각하고요. 더 강하게 매달려야 되겠구나. 야무게 덤비라고요. 사단은 어째요? 우리를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사단에게 점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방법은 반드시 뭐예요? 말, 기, 산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늘 주바라기 찬양했죠? 말씀 앞에서. 반드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와 찬미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던 것처럼, 또 그의 가정에 구원이 맺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가, 내려놓지 못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려놓고 맡긴다, 이거 신앙이라고요. 그동안 내가 품고서 나에게 계속 머물러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냐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뭐 하라고요? 훈련은 중요한 것인데요, 반복하라고요. 그래야 그 훈련의 진가가 나타난답니다. 몸이 좀 힘들어야 어떻게 되든가요? 그것이 근육이 되고요. 그것이 근육이 돼서 나중에 건강해지고 나면 위아래로 힘을 또 분산시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의 짐은 결단코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피하면 안 돼요. 나에게 맡긴 사명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서요. 밤새며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전에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새롭게 하나님께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짐을 줄 때는 나에게 사명을 줄 때는 감당할 사람도 주고 때로는 시간도 주고 재정도 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다 그냥 금날 뚝딱으로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왜 하필이면 나한테만 이렇게 줍니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책임과 사명은 감당할 새 힘만 달라고 독수리의 날개치는데 새 힘만 달라고 기도하자고요. 피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속삭입니다. 그러면 너 아니고도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것은 내가 감당하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은 바로 다른 사람이 양도할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미룰 것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가정에 독립방도 소문내고 막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나요? 혹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안다라면 발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뭐 해줘야 돼요? 뇌자로? 중보 기도해주라고요. 아, 저 가정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아프겠구나, 눈물 나겠구나. 저럴 때 나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까지도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 져주며 서로 지면서 협력해 줍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진다는 거. 왜냐하면 내 것도 버거운데.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짐도 버겁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 옆에서 누군가 조금만 힘을 보태주죠. 그러면 가능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핵심은 다시 들어갑니다. 십자가 앞에 뭐 하라고요? 내려놓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말씀 제목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진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아멘. 왜 나만 집니까? 이렇게 항변할 때도 있지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럴 때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삶의 자세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째요? 기도한다? 아니라고요. 처음에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 그런데 그것이 원망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믿음 없는 것이고요. 얼른 받아들여야 하나님은 나한테 주셨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 하던가요?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러나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남의 짐을 같이 질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으면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것도 세 가지 말씀인데요. 반드시 중보기도로 이웃의 짐을 나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도 모르는데 중보기도를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는 뭘까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나가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엄마가 아프겠다, 엄마가 힘들겠다, 엄마가 외롭겠다, 엄마가 짠하다, 엄마가 불쌍하다 그런 생각 들면 딸이 뭐 한다고요? 중보기도 하는데 엄마를 대신해서 나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중보기도라고요. 자녀가 힘이 없습니다. 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럴 거는 저럴 거니까 늘 망설입니다. 그럴 때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중보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기도할지 모르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미사여구 통하지 않는답니다. 성경엔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 응답의 원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화면에 띄워볼래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끝나면 아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얻지 못했다 그건 뭐예요? 응답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대하는 건 불안당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한 사람은 기대할 것이 있어요. 뭘 기대합니까? 응답을 기대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네 가지로 배운 적이 있어요. 구하면 주신 하나님, 찾으면 만나 주신 하나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꼭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의 마태복음 7장 7절 옆에다 그 말씀을 꼭 적어놔야 돼요. 구하면 주신 하나님, 찾으면 만나 주신 하나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쭉 넘겨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로 가라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누구한테 줘요? 너에게 주시리라. 나한테 준대요. 크고 비밀한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가요? 정욕,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가다 보면 내 거 시간이 없는데요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을 폈더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그것이 곧 나에 관계된 것이래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중보기도답니다. 이제 알 수 있겠지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로 짐을 덜어줄 수 있대요.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대요. 위로한다라는 건요. 찾아가서 이 말 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답니다. 그런데 가서 토닥거려주면서 힘들지 어렵지 하고 돌아와도 괜찮아대요. 말주변이 없나요? 그럼 손만 잡고 돌아도 괜찮아대요. 손 잡는 것도 부담된가요? 그럼 눈과 눈이 마주만 쳐도 괜찮아대요. 그럼 또 부끄럽나요? 전화만 해줘도요. 카톡 해줘도요. 그러나 조심할 거 있어요. 너무 길게 전화하지 말 것. 너무 길게 카톡을 기록하지 말 것. 왜냐하면 짧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뎌봅시다. 나는 기도할 거라고 짧게 기도도 다 합니다.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축구합니다. 자녀 키우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서 등을 토닥거리면서 아내의 수고에 대해서 고생이 많지. 그 한마디. 남편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직장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거 다 다릅니다. 내 맘 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요. 화장실에 가서 울기도 하고 속상해서 이 직장을 계속 다녀 말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지. 아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속상해도 힘들어도 어쩔 건가? 라고 얘기하면서 위로할 수 있다면요. 짐을 같이 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실제적인 도움으로 짐을 덜어줄 수 있답니다. 큰 것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극히 작은 것이도 괜찮아요. 만약에 김장을 하죠. 그럼 조금 더 담글 겁니다. 한 포기, 두 포기 더 담궈서요. 그 사람에게 나눠줘도요. 그 사람의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몸이 갑자기 아픕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찾아가서 간병만 1시간만 해줘도요. 큰 힘이 된답니다. 위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큰 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대체 그것이 뭔가 잘 살펴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바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돌봅니다.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나중에 내가 또 살펴갈 거니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살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떠납니다.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큰 것 갖고 살피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세 번째 가볼까요? 우리가 짐을 져주지 않으면 그럼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다른 사람과 같이 힘을 합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짐을 져주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가 잘 보라고요. 첫 번째 말씀인데요. 잘못하면 완전히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고요. 재기불능 쓰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 잘 보고 읽어보라고요. 1번 읽어볼까요? 나의 작은 도움으로도 그가 일어날 것을 내가 듣지 않으므로 내가 돕지 않으므로 그는 아주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손만 잡아줬더니 난 시간만 같이 내줬더니 그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졌는데요. 만약에 외면하고 거절하지요. 그러면 완전히 그 자신은 쓰러져서 더 힘겨워하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잡아 주는 것은 나의 정성과 사랑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아멘. 큰 것 아니에요. 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 기억하겠어요. 관심과 사랑과 돌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눈 가운데 제일 귀한 눈이 있답니다. 눈 가운데 어떤 눈일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눈은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눈인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긍휼의 눈입니다. 긍휼의 눈.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차 나중 다음은 사단이 즐겨 쓰는 단어제 지금 여기서 오늘 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한다고요? 다른 집에 가서 한다고요? 다른 교회 가서 한다고요? 다른 나라 가서 한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쉽게 생각해서 지금 하라고요. 지금. 선한 봉사도 헌신도 마찬가지 지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를 돕지 않으면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얼마든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힘든 거다. 나도 힘들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를 돕지 않으면요. 내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다 외면해 버립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에 빠질 때요.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사랑까지 잘못했네. 인생을 잘못 살았구만. 그럴 때가 금방 있습니다. 근데 알 수가 있어요. 사랑 관리 잘했던 사람들, 어려움 속에 빠진 게 어쩝니까? 함께 같이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왜 강원도 동해를 다녀왔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교인이 어려우면, 교인이 힘겨우면 지금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가정이거든요. 혹시 모르겠어요. 라이브를 들을지 예배 가운데 참여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반드시 그 가정이 어떤 과정, 절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실지 그걸 기대해 보자고요. 강원도를 제가 20년 만에 또 갔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동해에서 돌아온 길에 삼척을 들려봤습니다. 삼척 항에 갔더니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더라고요. 올진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영덕을 들려요. 영덕에 보니까 1km에 영덕 뭔가요? 아, 대게. 1km에 12만 원에서 17만 원, 15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정형남 집사님하고 이현준 집사님이 그 한 마리 가지고 둘이 먹으면 충분도 않는 거 부족할 것 같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먹지를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그 과정 속에 그 과정을 위해서 돌아오는 길 자체가 쉽지는 않았어요. 6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시험시험 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과정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는 6시간 정도 더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돕지 않으면, 그 말씀 한번 봐볼까요? 잠언 21장 13절 말씀 봐보십시다. 이 말씀은 꼭 찾아서요, 꼭 여러분이 줄을 그어놓고요,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잠언 21장 13절 말씀. 화면 띄우세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경고합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잘 나간다, 내가 잘 안 된다 생각할 때 너무 기죽지 말라고요. 언제든지 뭐예요?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믿는 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역전되리라. 좀 잘 나간다고 해서 너무 교만 떨 것 없어요.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사고 여러 가지로 막힘 없이 모든 게 순서로 잘 풀려간다고 해도 그것이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고요. 언제든지 뭐예요? 인생사가 역전되어지더라고요. 역전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어려울 때 내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펴준 연고로 인해서 내가 어려울 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짐을 져주지 않으면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공동체가. 그러니까 같이 짐을 지는 겁니다. 같이. 남편 혼자 짐지는 거 아니지요. 아내 혼자 짐지는 것 아니고, 자녀 혼자 짐지는 것 아니고, 가족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이 공동체는 뭐냐면 함께 같이 하는 거라고요. 뒷짐지는 거 아니라고요. 땀 흘 때 같이 땀 흘리고, 수고할 때 같이 수고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옛날 교회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다 나왔어요. 모래짐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삽을 들고 일을 하기도 하고, 벽돌을 나르기도 하고.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될까요? 지금은 잘 안 되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하고 저에게 얘기할지 몰라도요, 지금 그 정도로 믿음이 옛날에 비해서 열정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닌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무슨 공동체 생각해요? 가정 공동체. 교회에 오면 교회 공동체. 직장에 가면 직장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잘 될 때 다른 사람은 아파서 울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우는 것 때문에 어쩝니까? 공동체 전체다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공동체 의식인데요, 공동체 의식은 훈련해야 돼요. 늘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말라고 훈련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뇌 교육시키는 겁니다. 너는 어려울 때는 공동체 잃어버리지 않는다. 힘들 때 도망가지 않는다. 힘들 때 마다하지 않는다. 공동체를 생각하면 더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를 따지면은 공동체가 힘겨울 때는 더 뭐 해야 돼요? 두 손 모은 자들이 많아져야 된답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된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짐을 나눠질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짐을 나눠질 때. 다시 질문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진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기억난가요? 기억나면 다행이고요. 기억나야 돼요. 돌아가면서도 기억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면서 그냥 걷지 말고 물어보라고요. 제목이 뭐였지 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가르쳐주고, 대답하고 가르쳐주고요. 이렇게 짐을 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된답니다.
이건 잘 적어놓고요. 아직 뜻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삶이 공허하고 왜 삶이 허무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였냐면요. 항상 쉬지 말고, 잘 모르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나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형제의 짐을 나눠줄 때 그것이 내게 유익으로 돌아온대요. 아까 유대 속담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나의 것이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 제목까지도 그것이 응답되는 현상이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부르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근데 막바로 나와요. 주라. 주는 건 누가 줘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딱 해놓으라고. 그리하면. 그런데 그리하면 뒤에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을 축복의 약속의 말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많이 봤어요. 주라. 하나 나왔어요. 하나. 줬더니 시간을 줬더니 재능을 줬더니 은사를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리하면 하면 나올 때까지 볼까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암송 하시라고요. 나는 줬더니 그리하면 뒤에는 뭐였어요? 앞에 주는 건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뒤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줄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뭐라고 나왔어요? 후하게 되고 눌러서 주고 흔들어서 주고 넘치도록 주고 나에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이웃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준다고요.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 되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실로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홀도 지역 아동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 되는 교회를 살펴나가고 실로암 사람들을 살펴나가고 홀도 이웃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자고요. 우리는 줬더니 나눴더니 함께 했더니 하나님은 신혼배들께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섬김과 나눔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섬나를 잘 기억하시라고요. 우리 교회는 섬나가 돌아가면 교회가 괜찮아요. 근데 섬나가 돌아가지 않으면요, 예배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섬김 때문에 됐던 거예요. 나눔 때문에 됐던 거라고요. 그럼 지금 이것이 뭐 된 거냐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형제의 짐을 나누게 되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너지 효과가 생겨난대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폭발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았더니 성령의 은혜가 임했더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임하고 사랑하는 부모에게 임하고 사랑하는 교회에 임하고요. 그 은혜의 꽃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은혜 받지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의 강물은 거기에 넘치지 않아요. 어디에? 사방으로 흘러 넘칩니다. 사방으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사방은 동서남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범사라는 것이 나와요. 범사.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전천후래요. 한 가지가 제가 감사했더니 내가 동쪽에 감사했더니 서쪽, 남쪽, 북쪽에도 나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다고, 혼자 고민한다고, 혼자 괴로워한다고, 혼자 짐을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귀한 날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